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좀 이상하게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목회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목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빈자리 채우는 목회를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목회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회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을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광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교회 안에서 한동안은 정말 지옥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지옥 백성으로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철저히 감추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추며 살지 바보도 아니고. 교회 밖에는 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옥 백성인지조차 모릅니다. 교회당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기에 그냥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물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요. 물론 그것이 공로적인 성격을 지니진 않지만 아무런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갓난 아기가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이는 사람이 누구지요? 엄마가 먹이죠. 엄마가 먹입니다. 그리고 그 젖은 누구의 것입니까? 엄마 겁니다. 엄마 거. 갓난아기가 젖을 먹을 때, 갓난아기가 젖을 먹을 때 엄마는 자기의 젖으로 그 아기에게 먹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빨 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마에 혹시 구슬땀이 맺힌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젖은 엄마가 그의 것으로 아기에게 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그 젖을 먹겠다고 자기 딴에는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힘이 별 볼 일 없지만은 그 아기가 힘을 준들 얼마나 힘을 주겠으며 그 아기가 빤들 그 빠는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집단에 먹고 살겠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집단에는 온 힘을 기울여서 젖을 빨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아기들 젖먹에 보면은 이마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니까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때의 그 능력과 힘 또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동안에 갓난아기가 온 힘을 다해 젖을 빨듯 우리가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과정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을 힘들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갓난아기 중에 젖 먹는 게 와 이리 힘들어 그러면서 젖 먹기를 주저하는 갓난아기가 있습니까? 혹가닥이 있어요. 어떤 아이입니까? 병든 아기입니다. 병든 아기는 젖 먹기를 주저합니다. 병이 들어 몸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 힘들다는 이유로 젖 빨기를 주저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반드시 본인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수고와 노력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수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수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싫다고 구원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병든 아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병든 아기는 젖을 빨기를 마다합니다. 그러다 굶어 죽습니다. 병든 아기의 최후지요. 병든 아기와 같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건만 그 수고와 노력이 싫다고 구원을 마다하지요. 결국 그 영혼은 자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값을 지옥에서 치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의 죄악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그렇고 자,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기쁜 소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복음,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애석하게도 성경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부자가 가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성 프란치스코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성자로 추대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성자가 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성을 통째로 하나 물려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을 통째로 하나 물려받았습니다. 고대 사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는 성자가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성자가 된 거예요. 그는 성자가 되었지만 가난해졌습니다. 물론 그가 선택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는 한 번도 나는 가난해. 왜 나는 가난할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어떻게 삽니까? 원래는 엄청난 부자였지만은 그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는 수동으로 들어간 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해졌다 이 말이죠. 아무튼 성경의 가르침은 부자, 성공 이런 것과는 거리가 참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할까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지옥 백성으로 살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어떤 도움을 준다고요? 더 이상 지옥 백성으로 살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불치병을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 몸이 좋지 않은 분은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시고 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은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눈먼 사람이 앞을 보고 저는 사람이 바르게 걷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듣게 된다는 말씀은 사람의 극적인 변화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자,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부유했습니까? 아니면 가난했습니까?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풍족했습니다. 자,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돈이 많은데 설마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지요.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웠어요. 물질은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무엇을 고민합니까? 불에 정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이 금이 무엇이며
이 흰옷이 무엇이며 이 안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금과 이 흰옷과 이 안약을 어디서 혹은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지.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지.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안약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흰옷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주시는데 그거를? 그걸 왜 주시는데요? 못 보니까 안약을 주시는 거요. 보라고. 흰옷을 왜 주는데요? 빨갛고 돌아다니니까요. 옷 입으라고. 그걸 왜 주는데요? 가난하니까. 물론 지금 이 표현은 전부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주시고 안약을 주시고 그리고 옷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5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눈먼 자에게 안약을 주셔서 보게 만드시고 벌거벗은 자에게 흰옷을 주셔서 수치를 가리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금을 주셔서 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듣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 그 변화는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하나씩 버려나가는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변화라고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그게 뭘까요?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몇 가지씩 지니고 살아갑니다. 눈먼 사람은 뭘 해도 답답합니다. 눈먼 사람은 뭘 해도 답답합니다. 눈먼 사람은요, 밥을 맛있게 먹어도 답답해요. 돈을 많이 가졌어도 답답합니다. 통장에 남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금액이 꽂혀 있어도 눈먼 사람은 답답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어도 답답해요. 남들은 먹지도 못하는 스테이크인데 그 스테이크를 아침 저녁으로 썰어 먹어도 눈먼 사람은 답답합니다. 비싼 와인을 마셔도 답답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앞을 못 봐서 생긴 답답함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제 시원함을 얻을까요? 앞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요소,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드는 요소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밖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부모 때문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그렇게 부모 때문인 줄 아는 사람은 평생 부모 원망하며 삽니다. 배우자 때문인 줄 아는 사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이 사람은 평생 배우자 원망하며 살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평생 무슨 타령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한국 사람은 유달시 팔자 타령을 잘합니다. 팔자.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이래 산다. 니는 우째 팔자가 그래 사납노? 팔자가 이런 걸 우짜겠노? 팔자대로 살아야지. 한국 사람들은 무슨 타령을 잘한다고요? 팔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눈먼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눈먼 사람이야. 봤더니 내가 눈먼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누굴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듣게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누굴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걷게 해주세요. 누구를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원받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경이 앉아서 이래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그때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해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고함을 지르사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랍니까? 이 사람이 뭐지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옵니다. 그 사람을 오라 그랬나? 아무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때 문둥병자가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땅굴을 긁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제 문둥병 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한다. 그러니 돌아가라. 근데 내가 원한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믿음이 너를 원하였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 구원을 누가 주시느냐 이 말이지.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안진뱅이는 그 소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고 왜 불렀을까요? 건방지게 나가야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그게 최선이요. 안 보이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요. 그냥 부르는 수밖에. 문둥병자는 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죽으면 죽으려고 거기서 나갔을까요? 그게 자기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눈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불러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해주시냐 이 말이지.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다했을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수고할 것도 없어. 뭔 수고를 해 수고를. 그냥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 근데 별로 없지만은 그 소경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요. 그 문둥병자한테는 그게 최선이다 이 말이지. 목숨 걸고 나간 거 쉽게 말해서 자기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 나가는 것도 잘 못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른 채 살아가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알려주셔요. 네 문제 있어 라고 알려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문제 있어 라고 알려주실 때에 그 알려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게 뭐라고요? 고통은 내 문제가 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는,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은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근데 고통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암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암 솔직히 병 아닙니다. 암 별로 그렇게 대단한 병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암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암뿌리가 약간 발병했을 때 그때부터 막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막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때부터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아무도 안 죽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는 거예요. 내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속에 암덩이가 막 퍼져나가는데도 술 퍼마시고, 암덩이가 막 퍼져나가는데도 막 담배 피새끼고, 암덩이가 막 퍼져나가는데도 과음하고 과식하고 별짓 다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지금 지 몸이 우째돼가는지 모르니까. 뭘 못 느껴서? 고통을 못 느껴서. 여러분, 고통은 축복입니다. 더 큰 죽음, 더 큰 재앙으로 막는 게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고통을 못 느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 때까지 갔어야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늦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뭡니까?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뭐라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돌이키라고. 몸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당할 때 힘들다고 하소연하든지, 고통을 당할 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 불평하든지, 아니면 팔짝 타령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떤 원인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오르막을 오를 때는 별 이상이 없는 다리가 이상하게 내리막만 내려가면 막 시큰시큰거리고 아파요. 내리막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겁니다. 아니, 오르막 올라갈 때는 아무 이상 없는데 내리막만 내려가면 시큰시큰거리면서 아파. 내리막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겁니까?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나는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순한 양이야. 근데 자꾸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흥분하고 난리치는 거지. 내가 이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잘 썼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자신은 정상인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할 텐데 건드려서 자신이 그렇게 난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은 정상인데 그런 상황들이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내리막이 다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리막을 내려갈 때 다리가 아프다면 지금 그 다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다리에 어떤 질병이 있다는 뜻이고, 그 질병 때문에 내리막을 내려갈 때 다리가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다리가 아파. 다리가 왜 아프지? 그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 치료를 받고 나면은 고통이 사라집니다. 다리를 고치고 나면은 내리막을 뛰어내려가도 안 아파요.
내리막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인생의 고통도 똑같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대개는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면요, 의문이 생깁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그런 환경을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만약에 환경 때문에 문제라면은 그 환경 때문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더한 상황인데도 덤덤하게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고통의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함께 가시는데 우리는 고통만을 없애려고 합니다. 고통만을 없애려고 한다 이 말이지.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고통만을 없애게 되면 반드시 얼마 후에 똑같은 고통을 또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통의 원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죄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다면 겸손히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결함, 여러분의 인격적 문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욕망,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눈먼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문둥병이 낫겠나이다.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요소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꼭 그런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이유로 혹은 인격적인 이유로 혹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떤 고통을 통해 내가 느끼게 될 때에 그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성격적 결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되면 미쳐 날뛰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우리의 결함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약점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거 압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 되면 미치잖아요. 딱 그 상황 되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하고 능숙하게 하는 일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보람을 느껴요. 왜?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와 대단하게 보고 나도 막 뿌듯하거든. 그런데 뭐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지.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알아요.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데 뭐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허물과 결함을 발견해서 하나씩 벗어 던지는 것.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늘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겁니다. 왜? 늘 똑같은 말이죠. 하지만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병든 자들입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병든 자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인격이 병들어 있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눈먼 자 보게 되고 귀먼 자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라는 그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치료를 구하고 구원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